편 37편 시편 37편 우리 30절부터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이야기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로다.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지켜보며 그를 죽이려 하나 주께서 그를 사악한 자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을 배우고 지금 있는데 37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악인이 사람 눈에 볼 때 형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 그럴 때 보통 안 믿는 사람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돈 잘 벌고 잘 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여러분 봐서요. 아무리 이상해서 돈이 많고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옛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고 시편 71편인가 가면 또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한번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 잠깐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이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이고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비전으로 나타나셔서 현재 있을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그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냐. 그러놓고 보세요.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제 주님께 계시를 주시면서 3절에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2장 3장에 가면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가 있었습니다. 7교회. 그 7교회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 2000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 것까지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내가 하나 설명할게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교회처럼 막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넘쳐나고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첫째는 사탄이 방해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보세요. 오늘 낮에 어떤 분이 방문했는데 예배 끝나고 인사를 겨를도 없이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는 근본적 이유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그 핵심적인 질문을 한국 교회에서는 당신 오늘 죽으면 하려고 할 수 있냐 그런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다 집사고 그냥 웬만하면 그런 어떤 그런
포지션, 타이틀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경대로 침례를 받아야 교회 멤버가 되는 게 거의 성경의 가르침인데 보통 교회가 그렇게 프랙티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공부 있죠. 낮예배 있죠. 오후예배 있죠. 근데 보통 그 교회 한 번 딱 가면 우리 살고 있는 거기에 얼바인에 큰 메가처치 몇천 명이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옆집에 그 사람들 중에 이사 갔는데 살았던 백인 가족이 있는데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데 언제 교회 가냐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가요. 아무 때라도 1시간 참여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서브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 나도 교회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번 주님의 눈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돈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그런 교회일수록 하나님 말씀보다는 프로그램, 이런 사람과의 이런 것이 앞장서 갖고 주님 메시지 이건 다 뒷뒤로 다 물러났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성경적인 교회고 교회 나간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잘 보세요. 이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목사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멤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라오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한번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다.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자, 이제 이래서 옛날 잔 라이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Christian who made God sick,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크리스천들, 그런 그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잔 라이스 목사님은 이 미국 그 영적인 이 나라의 참 미국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귀한 종입니다. 한나라 가셨죠. 수많은 책을 썼고 수많은 전도지 책을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 옳시다. 주님이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옳시다. 주님은 뜨거운 크리스천을 좋아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해버렸다. 그거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패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보세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와, 요즘은요. 소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돈이 넘쳐납니다. 돈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와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보세요. 이건 내가 만든 말도 아니고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 교회를 평가하셨는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돈이 많았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교회는 아마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죠.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와, 너는 가련하다. 영어로 뭐라 하십니까? Oh, man.
Thou knowest not that thou art wretched and miserable.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너는 가난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 돈 많이 없어도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 그 사람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갖고도 그 마음에 행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솔직히 부자라고 해서 있는 대로 다 씁니까? 우리 은행에 세이빙스 어카운트 돈 많이 없어도 우리 필요할 때 주님이 주시면 그 부자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써버립니까? 쓸 만큼만 쓰지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대답 좀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 생기다 다 써요? 아니면 세이브해요? 그리고 쓸 만큼 쓰지 않아요. 그게 또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련하고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내가 내게 권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리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살아가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말만 교회 멤버였지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로 가득 찬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하라.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 시편 37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악인이 잘 되고 돈도 많고 형통한 것 같은데 도리어 의원이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얼마나 진짜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제 시편 37편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우리 주변에 형통한 자가 있어도 다시 시편 돌아가 봐요. 그걸 하고 우리가 시편 37편 자 보세요. 1절 2절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악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쭉 배워오는 가운데 특별히 제가 그 시간에 많이 보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진짜 24절의 약속을 보세요.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을 그를 떠받치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완전한 삶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주 쓰러져도 내버려 두지 아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을 때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 절대 의인 버림받지 못하고 그의 자손이 구걸하고 다니지 않고 홈레스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에 그가 항상 궁유를 베풀며 구어지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영원토록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8절에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버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을 절대 안 버리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이 젊은 애들이 결혼했다고 회를 세상에 그 볕에다가 차 문 걸어 잠궈놓고 2시간을 쇼핑 보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얘가 죽었어.
한번 그 어린아이가 당할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2주 전에 그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한 자식을 냉동실에다가. 이게 사람입니까? 저는요, 저희 사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오리들이 이렇게 많이 기레가 나와 있어요. 기레가. 근데 그 캐네디안 이제 기술하려 갖고 그건 생기고도 잘생겨서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새끼를 낳았을 때는 절대 가까이 가서 그 자극을 하지 말라고 사방대가 팻말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순진한 기수지만 오리지만 자기 자식들이 낳았을 때는 그 프로테스턴하고 공격을 해요. 와, 한 번은 그 호숫가에 이제 애들이 새끼를 한 4명, 5명 낳았어. 그래갖고 엄마, 아빠가 이 새끼들을 다 감싸고 지금 다니는데 느닷없이 큰 물고기 한 마리 축 올라오는데 그냥 세컨만 했으면 그 새끼 먹힐 뻔했어요. 근데 와, 물고기가 올라와서 새끼를 탁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애인지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와, 쫙 하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이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자식을 버린 부모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참 많은 도전과 어려운 시련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리 이 교회당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셔서 이리 왔는데 그 당시에 부담을 느끼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신한 이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가 2002년입니다. 이 장소에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페이먼트하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 지원은 우리가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0명 목표, 그 다음에 20명 목표, 그 다음에 그 30명 목표 가야 하는데 왜 30명이 그렇게 잘 안 되는지 이거 30명 목표, 그 다음에 40명 목표, 그 다음에 50명 목표했는데 50명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그 3절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했는데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이야기하며, 이제 악인은 항상 악을 말하지만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한다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지혜를 말한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아니, 성경대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 그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너무나 두렵대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다. 수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결국은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아침에 우리 랄슨 성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와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책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일단은 지혜를 말한다 할 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결국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에서는 항상 주님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줄 아십니까? 입 다물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거절당할까 두려움. 망신당할까 두려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망신을 다 당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다가 망신당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의인은 악인의 입에서는 세상 얘기, 하여간 여러분의 악인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이야기하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오시다. 이 세상에서는 참 불공평해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혹시 내 친구와 저 친구가 그 틀린 것을 틀리다 그러면 혹시 나를 싫어할까? 나를 친구로 안 여겨줄까?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런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리스폰한다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랄 성사님께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그 탤런트를 주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해서 말도 못해요. 다 말은 잘해요. 그 말 잘하는 입으로 주님을 전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참 그게 쉽고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십시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로다. 자, 보세요. 그의 마음속에, 이 의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 그러면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하트가 바로 돼야 바로 되는데 이 하트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클린업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문제죠. 내가 우리 진혜자매 I envy the Bible, the big Bible. 나는 저 자매님이 참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영적으로 많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본인이 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아주 비싼 바이블이라 리얼 레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찾기 쉽게 우리 아들이 그걸 다 이렇게 이제 해서 붙이고 목사님과 가족이 사인을 해달라 그래서 오늘 사인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참 내 마음이 참 기뻤던 게 와,
저 자매가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더더구나 큰 교회 이런 데서는 성경 안 갖고 가요. 화면으로 다 처리하고 본인이 성경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디보션 할 때도 항상 성경으로 무슨 어디 특별히 이제 어디 간데 자기가 성경 구절을 찾는 그럴 때는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튼 이 책에다 기록된 이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그래도 그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게 얼마나 목사가 볼 때 참 마음에 블레싱이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의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결심과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 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제쳐하면 죄인의 자리에 앉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어디에도요 도움이 많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의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이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동안의 이 많은 세월을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토와 저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담대하게 아멘 해봐요. 뭔 대답이 이렇게 맛있게 먹여놓고 나니까 아이고 주여.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 크게 아멘 해봐요. 만일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끄집어내서 사용하세요. 에?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겸손한 건 좋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과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된 줄 아세요? 그거 사용하세요. 그걸 끄집어내세요. 사용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한번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전도해봐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동안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읽었던 성경 구절이 느닷없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이 날뛰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통하고 잘된 것 같지만 그들은 곧 풀같이 시들어지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평화와 기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기준을 이렇게 시편 30편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우리의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하는 모든 것에 기준이 되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에서도 간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